네, 안녕하십니까. 임통훈 강사입니다. 오늘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가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대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잠깐 좀 우리가 한번 본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안다고 하면서, 다시 말해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있다면, 그렇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만 할 뿐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친밀한 관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먼저 그 계명을 잘 준수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이란 바로 바른 교리와 실천적인 이 삶의 조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1절에서 대원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파라클레톤, 그 원형인 파라클레토스, 다시 말해서 곁에 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또 부르다라는 뜻의 킬레오, 그러니까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제 곁에서 부는 자, 곁에서 부르는 자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 한자어로 바꾸면 이제 보혜사죠, 보혜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일반적으로 이제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쓰였는데, 보혜사가 한글 성경은 이를 이제 보혜사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역시 보혜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곁에 계신 분, 곁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다른 보혜사시다. 하나님 곁에서 성도를 변호하고 돕는 예수님은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의로워야 우리들을 변호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로운으로 변화된 디카이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사로서의 자격의 적법성을 이제 나타나고 있는 단어죠. 아무 티나 흠이 없어야 변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범죄한 사람이 변호할 수는 없잖아요. 자, 비록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충분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 또 사랑하는 자녀들 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야기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모든 걸 다 반대로 한다면 그 사랑이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네, 그 사랑을 아마 유지하기가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거의 그거는 깨어져 가는 그런 거겠죠. 자,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과의 그런 말씀을 잘 듣고 하면, 용돈이라도 더 주겠죠. 또 제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진짜 떡이 생기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떡이 생기는, 네, 이런 일이 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해서 파국으로 가겠죠.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사랑하는 줄을 알 것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서의 서신에서는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각하다, 그러니까 깨닫다라는 그런 알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본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있는 건가?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건가? 그 답을 오늘 요한 서신에서 이렇게 주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 예수님 정말로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리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그러니까 알기만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비로소 이제 안다는 건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경험적인 그런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TV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TV 아니고 유튜브에 잠깐 한 10초짜리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살짝 이렇게 밈처럼 나오는 영상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그래요. 제가 손흥민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안다고 그래요. 오, 굉장하시네요. 어떻게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되게 유명한 분인가 봐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잘 아는 건 아니고 그분만 일방적으로 이제 손흥민을 취향하고 좋아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안다면 그의 말을 지켜가는 거죠. 그것은 서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그분의 말을 지키지는 않고 그분의 말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과 같죠. 제 손흥민 비유는 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지키고 싶어 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걸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반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말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계속해서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걸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나갈 때 그분을 아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그러니까 영어로 be perfect, 완벽하게 되는, 완전함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온전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지켜갈 때의 그 유익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며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척만 했을 뿐이지, 그분을 사랑하는 척만 했을 뿐이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고,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고 살짝 그냥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진정으로 알으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거고요.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약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자신의 어떤 열심과 자신의 어떤 열심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좋은데, 그냥 내 열심이 너무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열심이 너무 앞서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솝우화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좀 뭐랄까 큰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인데, 그 사자와 소가 결혼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해서 둘이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사자는 소에게 최고급 고기를 줬어요. 근데 소가 먹기 힘들지만 초식동물이니까 그래도 사자를 사랑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리고 소도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최고급 풀을 아주 신선한 이런 풀을 줬어요. 사자는 육식동물이라 먹기 힘들지만 그래도 소를 사랑하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거 먹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또 이렇게 살아갔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한 해, 두 해가 계속 가는데 서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서로 이렇게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최선은 항상 최악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바로 그 이솝우화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배우자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연인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사랑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좀 관심 갖추면 어떤 상황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이든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그분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을 펼쳐가야 되는 거죠.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이 더 중요하죠. 받는 사람에서 좋아하는 걸 줘야 되는데, 커피를 정말 먹으면 안 되고 싫어하는데 커피를 사준다거나, 딸기 엘러지가 있어서 그 먹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딸기를 사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최선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에 맞게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게 좋겠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생각과 우리 욕심과 우리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는 것이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건강한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